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선교를 다녀왔죠. 고성 선교 가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선교는 못 갔다 하더라도 전도해 보신 분이 있죠. 혹은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분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 다녀오시고 선교해 보셨죠? 어떠세요? 즐겁고 기쁘십니까? 즐겁고 기쁘세요? 기쁘시죠? 기뻐야 돼요. 네, 참 다행이죠. 근데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거는 아니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 선교가 쉬운 게 아니죠. 전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게 선교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막 놀라운 일을 체험한 분도 있죠. 하지만 저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 말할까 싶었던데 오늘 갑자기 말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제 첫 번째 선교가 그랬거든요.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7년 전이죠. 아닌가? 2005년도 20살 때 교회에서 간증 들어보면 어때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고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첫 선교였거든요. 어쩌면 첫 전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첫 선교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던지, 마음고생했던지, 몸과 마음이 지쳤던지 아직도 그때 마음에 새겨졌던 상처가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처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터프하게 거절하시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만 걸었는데 뭐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말만 걸었는데 무슨 뭐 성추행범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신경질 내면서 도망치듯이 가는 여성분이라거나, 제가 그때 이후로 선교할 때도 젊은 여성한테는 말을 거의 안 겁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여성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을 잘 안 걸어요. 혹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 각인돼 있어요. 심지어 동네 초딩까지도 막 뭐하러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선교인가? 뭐지? 간증할 때 교회에서 간증 듣던 거랑 너무 다른데? 설교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설교 듣고 갔다 와서도 어떤 분이 간증하고 들으니까 와, 저런 게 있구나. 와, 정말 놀라운데. 토나면 듣는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서, 나는 왜 이러지? 기도가 부족했나? 근데 기도가 부족했어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진짜 터프하게 거절하는 어르신이 있다고 했죠. 제가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어떤지 아시겠죠? 말이 터프하게 거절했다고 했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엄청 수치스럽게 쫓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거절당해도 그냥 1대1로 거절당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쫓겨나면, 거절당하면 굉장히 상처가 오래 남거든요. 그 수치심과 수모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을 가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지나갔구나, 잊었을 건데, 잊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 그분이 다음 날인가 아니면 며칠 지난 날인가, 저 말고 우리 집회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올라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거 나한테 했던, 그렇게 심하게 막 대했던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어르신인데 딱 인상착의나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분을 통해서 막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감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알고 봤더니 6.25 때 헤어졌던 친척이었네 하면서, 어머니랑 헤어졌던 먼 친척이었네 하면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감동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서 그날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저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 뭐 제가 그때 20살 때였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건 좋은데 그럴 거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냥 처음에 받아들이게 하시지. 왜 하필 접니까? Why me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게 어때요? 복음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물을 거둔 사람이 있고 거둔 사람이 따로 있다. 머리로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말이 그런 거지. 그거 한번 직접 당해보세요. 그것도 내가 진짜 거칠게 거절당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지난 다음에 하면은 저도 누군지 몰랐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을 거잖아요. 바로 다음 날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니까 누군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네? 그렇다고 그 간증에 제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는 거절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은혜로운 복음이네요. 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저는 실컷 욕만 먹고 지금 한 대 맞을 뻔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나기만 했던 거죠. 머리로는 어쨌든 남들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저도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도 복음 일조하게 하셨군요 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20살 때 얼마나 혈기 넘치던 시대입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제가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도 저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시겠지.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반년 뒤에 또 있잖아요. 또 가고 계속 선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20살 때, 21살 때, 23살 때, 군대 갔다 23살 때 진짜 힘들었어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갈 때마다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전하면 들어준다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영접하고 믿게 된다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서 그런 것만 듣고 제가 정말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운 털이 박혔나. 나중에는 어때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여긴 또 어딘가? 하면서 선교 와가지고 나는 선교랑은 정말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면서 지나간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가서 일단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왜 왔을까? 이젠 절대 오지 말아야겠다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보다 잘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던 감정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혹은 반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혹시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그래서 또 갔다가 박살나고 나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내가 또 왜 왔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죠. 하지만 그렇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보람차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역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복음을 경멸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스럽죠. 특히 저처럼 성격적으로 힘든 사람은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만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땠나. 10대 때 20대 때 굉장히 좀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낯선 사람하고는 말을 거의 못했어요. 친한 사람하고만 그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사교적인 건 까마득하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러면 사역자로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성격이면 어떡합니까? 사람에게 전화해서 뭐 연락하고 이런 거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제가 대학 가고 나서 서울 와서 이제 부모님 집에도 한 2달 넘게 전화를 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참고 참다가 드디어 못 참고 저한테 연락하셨거든요. 집에 전화를 안 하냐?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과 연락을 잘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 훨씬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죽을 맛이었던 거죠. 혹시 성격적으로 안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교적인 거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잘 대하고 잘 전하는 분들. 감사한 건 꼭 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시고.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던가. 진짜 그것만 하면, 전도만 하면, 선교만 하면 새벽 기도도 내가 안 빠지고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 물론 잘 안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고 그것보다 힘든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구나.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기회가 되면 선교를 가고 제 자신을 쳐서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그렇겠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이거 가면 뭐 누가 좋은 걸 준다고 해서 돈을 쓰면 썼지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먹고 거절당하는 걸 즐기는 변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론 선교를 하면서 얻는 어떤 보람이나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가면 언젠가는 낙심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 안 생기는 선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야, 너희들 교인들 불려서 헌금 많이 모으려 그런 거 아니냐? 세를 불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거면 멀리 선교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주변에서만, 홍대 주변에서만 전도를 하지. 뭐하러 굳이 멀리 고성이나 제주나 아니면 해외까지 가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온 세상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혹은 멀리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말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평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가 너와 헤어지더라도 이 말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남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남기셨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유언으로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 부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거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신신당부한 말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득이 생겨서 기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선교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눈 딱 감고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후에 다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했더니 뭔가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사람들이 내 전도를 듣고 회심했더라? 선교를 다녀왔더니 내가 기도하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설사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선교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가 되었든
누구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처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때때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싫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하죠.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말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선교를 잘해야 된다. 열매를 반드시 많이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받았던 칭찬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이 어때요?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때요? 단 한마디도 없죠. 네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1달란트 남겼다 하더라도 10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직 맡은 일에 자기에게 받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 받은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맡은 일에 소명에 충실하게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3달란트 남기면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와, 1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남겼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줬는데 왜 3달란트밖에 못 남기냐.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나 남겼구나. 칭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느냐,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실적을 거두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선교 갈 때마다 번번이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습니다. 아시죠? 제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보니까 선교할 때 지독하게 힘들었더라고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지독하게 힘들었어요. 온갖 핍박을 받고 수모를 받은 건 다 아시죠? 근데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났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더라. 바울이 생각보다 말빨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더듬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제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로 치면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이 어때요? 말을 잘 못해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심각한 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막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교만이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에도 쓸 정도였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이 사탄의 가시만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죠. 내 몸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도다. 이게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도 안 들어주시니까 예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발 좀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작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면 잘 안 들어주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게 정말 심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로 먹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무시당했죠. 철학자들이 무시한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한 놈이 뭘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한 놈이 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너나 구원받아라. 말이나 똑바로 해. 이러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여기서 바울보다 불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보다는 전도하기에 유리한 거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 무시당할 정도는 되어야 명함을 내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럴 정도의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두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아무런 결과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두렵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해도 되는 게 없고 하기 싫으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던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다, 기뻐하고 있잖아요. 바울 존경하시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설사 말을 더듬으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아는 게 없어서 유창하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겠습니다.